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위시하여 우리 새 언약의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시느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면서 3년을 데리고 다녔고,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불러서 3년 동안 또 훈련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또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새언약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2월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자가 무엇임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새언약교회 온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정말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2022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나왔던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의 디사이플십이라 원투원 디사이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하여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국 교재는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성도들에게 좀 더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처럼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16주 동안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공부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나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미 배웠던 분들은 배웠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칠 줄 아는 자리까지 써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타겟을 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좋고 내 친구도 좋고 내 사랑하는 후배도 좋고 선배도 좋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되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자가 이 책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제까지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참 아직도 체계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던 분들은 2022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이루실 새 일을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입문이 이렇구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16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의 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의 키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배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배의 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좋으신 분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행하였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가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 예수에 대하여 함께 먼저 4주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구원의 핵심, Assurance of Salvation.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은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담대하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맡은 분들조차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내 와이프와 싸웠거든요. 또 하나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못된 짓을 내가 행하였던 것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천국으로 과연 인도해 주실까?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는 10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예수가 누구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은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게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까지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분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어떤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가 누구이고 구원의 확신이 내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성경은 이처럼 구원함을 얻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번 금년에는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정말 무슨 일을 한번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큰
큰 미션의 일을 해야 된다. 또 사명자의 일을 해야 된다.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왜 내게 직분을 주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doing을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being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리 밑에 있는 정말 거지를 양자로 택했습니다. 양자로 택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양자의 징표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부모님과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오늘이 내가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이제 이 집의 양자가 돼서 나를 불러주셨던 양엄마, 양아버지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뭐 어떤 인사를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까지 거지였습니다. 다리 밑에서 막 자랐습니다. 근데 양자가 되어서 좋은 집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인사하는 인사가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마 그 아이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꼰대 일어났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리 밑에서 그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 부모님 만수무강,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침에 문안 인사하는 그 인사는 결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는 그 가정을 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 믿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 안 오는 사람들 성경 5분만 읽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졸음이 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 심지어 직분을 맡았던 분들도 우리 김성국 집사님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제 성도들 딱 보면은 누구를 한 사람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시키려고 하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다 머리를 숙여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 기도시킬까봐 주저하는 그 모습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지만 왜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을 알고 난 다음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기도가 정말 이러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임을 알게 된다면 다음번 모임 속에서는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누구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담대히 기도하는 자리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예배를 봐야 하는 건지 아직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들을 하고 합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오늘은 누가 왔는지 보러 오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 성경을 알고 기도가 무엇임을 알았던 자들이 우리가 그 다음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성경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의 교제는 믿는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교제 이 예배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또 모임 속에서 어떤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것인가 돈 버는 얘기를 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성도 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참 좋구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만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을,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라,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해서 이끌어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럽니다. 에이,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은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교회 가서 뭐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게 이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입이 잘 안 열려집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전도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우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전도가 무엇인지 한 과목이 또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마음은 온인데 이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야 내 입이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부흥사님을 통하여 또 지나온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함이란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마치 공이 성령이 던져져서 내가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가?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이란 게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탄마귀는 누구를 향하여 다가오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야, 니까짓 게 무슨 전도야,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가, 또 순종의 대상을, 또 순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역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또 남이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 새언약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성도에게 어떻게 덕이 되게 하고, 성도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또 전도가, 교제가 무엇이고, 또 전도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또 시험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다. 다시 한번 배의 키를 보면은 그 제일 위에 놓여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코가 되어서 구원의核心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성령 충만과 시험과 순종과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어떤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의 자리에 설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권사님 어느 모임에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할 수 있고,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힘듦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새언약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그 축복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2월부터 시작되는 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그래서 제가 밤에만 하게 되는, 또 혹시 난 낮에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2사람 이상만 되면은 제가 낮에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또 금요일날, 아니 수요일날 또 너무 퇴근하고 오게 되니까 8시가 좀 밥 먹고 나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서 10시까지 이 수요일날 이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에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공부해야 될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금요일 날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2022년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위하여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제가 책자들을 오더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하는 목사님 2개 다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번, 3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수그리시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요일에 아니면 금요일에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만 우리 다짐하며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며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자유의 날선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2년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게 임할 새해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